오늘은 복음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잠시 복습을 하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설교 한 30-40분의 내용이 다 머릿속에 남을 수는 없죠. 한두 문장 정도만 남아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남았던 제 마음의 문장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감사다라는 것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지옥에는 감사가 없고, 지옥 같은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환경과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은 감사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은혜가 또 한 주간 저를 살게 했고, 또 마지막 이 12월을 기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6월절 규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22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12장 22절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름으로 그 집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엄격하고 무서운 법이지 않습니까? 그 집을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첫째 아들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둘째들은 마음껏 엉터리로 나가 돌아다녀도 되기는 했겠지만 무서워서 못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무서우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이 6월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우리 본문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찮은 그냥 노숙자나 거지부터 왕궁에 있는 왕자까지 첫째 난 것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무서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계속 찬양했잖아요. 오늘 찬양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찬양하고 했는데,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 있지 않고 구원하시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죠? 그 마음으로,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이 또한 그냥 우리를 심판하고 때려 부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왜냐하면 이 집에 대한 개념을 주님이, 우리는 흔히 그냥 내가 사는 집 정도 생각하겠지만 여기 정확히 어떤 집인지 명시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주민등록상 동거인인지 아니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 법적으로 되어져 있지 않고 집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은 거죠. 그 집, 하나님이 너희 집에 구원을 줄 거라고 했을 때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집의 개념이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구원 공동체의 개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내가 나의 집을 그냥 나와 부인과 우리 자녀들만 생각하면 그날은 우리만 살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연합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품고 형제자매를 품고 있었다면 내가 다른 집에 살고 있어도 그만 나만 살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만 구원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우리 집에 피 바르고 열심히 양 고기 뜯으면서 그냥 그 밤을 보낼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게도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내 집이냐 내 가정이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의 하나님의 구원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저 그냥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이것만 생각하면 구원은 거기 한정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계속해서 관계하며 섬기고 있었다면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 그 근처에
애굽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땅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했던, 나와 함께 직장 생활을 했고 나와 함께 교제했던 나의 친구들이 생각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 공동체, 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있었느냐가 그의 구원을 결정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좁게 그냥 내 마음 안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그 집에, 여러분 집들이 그래도 괜찮잖아요. 혼자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고시원에 사시는 분은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거기에 그냥 그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최소 10명, 20명 이상은 들어갈 거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면 그 밤에 우리 가정뿐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초대 앞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만, 내 가정만 알고 있었다면, 연합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았으면 너무 그 구원을 잘못됐다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주는 이 큰 구원을 나 혼자 그냥 누리고 끝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집은 어디까지인가요? 우리의 가정은 어디까지인가? 이제 12월 우리가 계속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추운 겨울이 오면서 더 나눠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디까지 나는 품고 섬기고 살고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구원받은 집이 어디까지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으로 정하셨어요.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선포되어서, 이 말씀으로 애굽의 재앙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것이 실제로 나타났죠. 하나님은 처음에 드러나실 때부터 말씀으로,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도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이 유월절 재앙이 실제로 실행되었던 것도 오직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집중하면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싶습니다. 연말연시에 가장 홀대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해 동안 세웠던 계획들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내가 올해 한 3독, 10독을 계획했는데 그걸 못해서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말씀 읽어야지라고 결단하는 지체를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나야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이 말씀을 온전히 다 드렸는가? 성탄을 준비하며 아이들은 선물 받을 것에 설레할 것이고, 그렇죠? 곳곳마다 이제 트리가 켜지고 사람들은 각자 기대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갈 것인가? 이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준비해 갈 것인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탄생도 이미 700년 전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 방식은 동일합니다. 계속 오늘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새해를 주시고 매년 돌아오는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준비하는 해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나누는 해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괜찮은 감동인 것 같아요? 여기가 동의가 돼야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해도 될까요? 불만 있으시면 지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뭘 나눌 거기 때문에 말씀으로 준비해도 괜찮겠죠? 아멘. 그렇게 합시다. 그럼 그거 내 옆에 놓았는데 그거 주세요. 말아놓은 거. 네. 들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을 새기며 준비하는 성탄절. 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순자님들이랑 이렇게 회의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딱 21일 남았어요. 이걸 또 여러분이 각자 21일이야? 어머,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막 읽으면서 간절히 주님의 탄생을 사모하면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무엇을 할까?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있었지만 그냥 말씀을 올해는 한번 예수님의 이 탄생부터 출생부터 승천까지 예수님의 그 많은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말씀들 21가지 사건을 딱 뽑아서 그 말씀들을 하루에 하나씩 우리가 한번 기록하면서 한번 묵상하면 어떨까? 매일. 이 생각이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동의를 구하게 되죠. 뭘 자꾸 시켜야 되니까 제가 소심해가지고 괜찮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말씀을 우리가 적어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성탄절 선물을 당연하게 알잖아요. 뭐 맡겨놓은 것처럼 왜 안 내놓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당연히 주죠. 주님의 사랑으로 주지만 또 이 우리 친구들도 함께 말씀을 적어보기도 하고 또 암송도 해보고 안 되면 따라서 듣기라도 하면서 그렇게 약간 미션을 다 같이 하면서 선물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두루마리를 열심히 위에서 프린터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는데 이 두루마리를 열면 이렇게 말씀을 새기며 준비하는 성탄절이라는 표지와 함께 매일 말씀을 쓸 수 있는 준비해놨어요. 21가지 사건. 그러니까 시간을 역순으로 해서 예수님의 승천부터 해가지고 이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이전에 고난 당하시고 그 이전에 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 제자들 세족식 해주시고 그 이전에 뭐 나사로를 살리시고 했던 순서들은 이제 승천부터 우리가 타임머신을 거꾸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게 매일 써보는 거죠. 이걸 뭐 사진 찍어가지고 붙이고 하는 게 아니라 필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성경을 쓰면서 매일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묵상해보자. 그래서 마지막 D-Day는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25절까지 매일 이렇게 20절씩 많진 않아요. 하루에 한 8절에서 9절 정도 제가 여러분을 배려해서 갈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말씀을 새기며 준비하는 성탄절이 되면 좋겠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 올해 성탄절이 더 말씀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좀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또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또 마음 주시면 우리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다 나눠야 되겠다.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이제 올려놓고 이 종이에 하든 그냥 자기 A4지에 쓰든 말씀을 주제는 그냥 올려놓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써서 확인이 되면 누구라도 10,000원씩 우리가 스타벅스 상품권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오늘 찍어서 올리고 누구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도 막 퍼뜨리세요. 야, 말씀을 쓰기만 하면 상품권을 준대. 금액은 말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10만 원씩 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하면 어떡해.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지금 조금 쫄리는 것도 있어요. 야, 100명이 하면 100만 원이고 이거 우리 지체들만 다 해도 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런데 일단 해보자. 이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든 이제 오늘 저녁에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에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퍼뜨리려고 해요. 말씀을 적으면서 새기면서 진짜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맞는가? 말씀 없이 준비하는 성탄절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이번 올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일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동일하게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새 역사를 이뤄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장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리. 7일에 이 유월절을 지내야 합니다. 그렇죠? 7일에 유월절을 지내는데 그 7일 동안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누룩은 이렇게 타락한 것, 범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룩은 또 곰팡이의 일종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식용으로 먹기도 하지만 빵을 하거나 이렇게 밀을 부풀려서 빵을 쓰기도 하지만 곰팡이 번식하는 균이잖아요. 조건과 환경이 딱 갖춰지면 딱 번식해 버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곰팡이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은 집 어느 구석에라도 절대 누룩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이 유월절 사건, 이 유월절 기간 동안, 이 7일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내 삶의 죄의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 구석구석을 살피는 일주일입니다. 건강해지는 시간이겠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지는 시간입니다.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따라 봅시다. 누룩을 허용치 마라. 누룩을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만 죄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굉장히 철저하게 말씀하시죠. 7일 동안 집 어느 구석에라도 누룩이 있지 아니하도록 계속 점검해야 돼요. 치우고 깨끗하고 돌아보고 빛을 비춰봐야 합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곳에서 곰팡이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 성령의 빛, 하나님의 은혜, 회개함이 없으면 그곳에서 죄의 싹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거 하지 마, 허락, 그 틈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죄에 대한,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죄를 경히 여기거나 그냥 한번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같이 읽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다시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또 이 앞에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빛이 엄청 셌을 때 이 빛을 어떻게 눈으로는 가릴 수 있어도 한여름에 태양빛 앞에서는 가려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빛보다 더 세지 않겠어요? 그런데 죄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한여름에 태양빛보다 더 비치는 하나님의 이 찬란한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능력이 이 죄에 있어요.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내가 우울함에 빠지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실제로 음란의 죄,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여기면 안 되고 그냥 또 회개해야 되겠네. 이것은 말씀을 아는 자, 죄의 위력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한 번의 틈을 허용하면 반드시 내 삶에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형사 김복준이라는 책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됐는데, 나와라 얍 뿅 없어요? 있죠. 네.
형사가 이제 32년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32년 동안 이분의 책 내용을 보니까 와 정말 이 범죄자들을 잡으려고 정말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것이 치워주세요. 절 보셔야지. 저 왜 계속 보고 있어? 근데 이분이 한번 이제 막 범인들을 잡고 막 강도들을 잡다 보면 막 칼에 스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걸 훅 한 거예요. 제가 어설프네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연습을 해보고 올 걸. 담그는 거 이런 거. 여기를 이렇게 한번 칼에 해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시긴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하시겠죠. 그런데 이 얼마나 생긴 것도 형사처럼 생기게 태어난 것 같아요. 이분의 내용을 봐도 아 이분은 형사 말고 할 게 없겠다 싶은데 그 한 번 칼에 찔리고 나서 한 번 딱 찔린 거예요. 근데 이 찔리고 나서 이 공포 때문에 그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공포증이 있다네요. 뼈쪽 공포증이라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칼의 모퉁이를 다 잘라놨대요. 칼만 보면 부들부들 떨리는 거 한 번 당해봤더니. 그래서 그 집에 가위도 다 끝이 애들 뭐 핑킹 가위 이런 거 집에 이 식도도 앞에가 다 뭉툭하대요. 뾰족한 거를 한동안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죄는 칼 찌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진 않는가? 우리가 한 번 죄에 빠져서 비참한 삶을 살았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여전히 살아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틈을 내어주고 쉽게 가볍게 내 자신을 그냥 게으름의 자리에 내어주고 불평의 자리에 내어주고 내가 하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를 시키지 않거든요. 나 스스로가 그 우울한 내 마음의 자리에 감사할 걸 찾으면 끝없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24시간 감사만 쓰라 그래도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그 훈련을 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평의 자리에 게으름의 자리에 나태한 자리에 우울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삼손이 그것을 허용했다가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계속 사사기 묵상하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이 강하면 뭐합니까? 삼손이 그것을 당하고 대적들이 삼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약점이 뻔한데요. 약점이 뻔하고 그 자리에 가면 분명히 넘어지는 사람인 걸 뻔하면 사단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자로 틈을 내어주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하심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이제 2022년 제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열방을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이 감사로 세우신 성전에 기도로 가득가득 채우는 역사를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막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를 노릴 텐데 여러분 전쟁 중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이제 뭐 해야 되냐면요. 6월절 날 일을 하면 안 돼요. 즉 구석구석은 살펴서 이제 죄가 들어오지 않게 막 점검하고 그리고 먹을 것만 딱 일주일치를 놓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정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죠? 이 6월절에 집중하는 일주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밥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주일, 오직 6월절에 집중하는 일주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년 해야 합니다. 매년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고 출발이었어요. 매년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을 것만 쌓아놓고 6월절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지루할까요? 벌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을 봐도 안 돼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수도 없고 일주일 동안은 6월절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다고 쳐보십시오. 한두 해는 감격 속에 할 수 있겠죠.
10년이 지나서 이때가 되었는데 이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얼마나 지루할까? 또 6월절 얘기하냐고. 자녀들도 불평하겠죠. 조금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일이 바쁜 사람들은 또 불평할 것입니다. 아, 또 6월절이야? 또 구원 이야기야? 또 십자가야? 또 복음이야? 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성경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 최소한 이렇게 복음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바쁘고 시급한 일에 이게 다 치워져 버리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이때는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만큼인가? 내가 만난 십자가, 나 죽은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십자가인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요, 6월절이 없으면 이방 백성이에요. 6월절이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러기 어렵죠. 그렇죠? 아침 바쁘고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에.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주님이 십자가로 초대하실 때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 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버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국질러도 복음이 튀어나오고 누구를 보내주셔도 복음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와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오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의 복음을 전해주려면 그것에 집중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금요일에도 나누었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는, 구원은, 능력은, 달란트는 나 혼자 누리기엔 다 과분하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삼손의 능력이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그렇게까지 부어주신 것은 너 혼자 살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 능력이 그냥 나 한 사람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손 대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이요, 영적인 다음 세대 여러분의 순원들 품고 있는 영혼들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죠. 자녀들이 물을 때 6월절이 무슨 사건입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잘 모르겠어. 피 바르고 고기 열심히 구워 먹었는데 구원받았어. 그렇게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만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희생을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구원의 원리를 나누어 줘야 이 은혜와 진리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어야 되죠. 이 구원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확증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전해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말로 떠들 수는 있어요. 말로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전해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자랑이 되지 않는 복음이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에게 실제가 되지도 않는 이 복음이 어느 누구를 살리며 어느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고 집중하는 이 마지막 한 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을 집중하는 시간들 하나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제 내년에 또 우리가 복음 학교를 하고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 집중해, 그거 해야 사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6월절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먹고 살고 나 혼자 구원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 삶의 자랑이 되어지고 누구를 붙이든지 내가 내 집의 영역을 넓혀서 이 사랑을 자랑하고 싶으면 내 집의 가정의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6월절을 선포하실 때에 부족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내 집의 영역이 어마어마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방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내가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거기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인, 남편, 우리 자식들 이거 생각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안타까운 거죠. 열방이 생각나야죠. 저는 뭐가 생각나겠어요? 일단 북한이 생각나겠죠. 기도하고 울었던 눈물이 있는데 거기는 제 땅이에요. 아멘은 왜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신 거예요? 내 땅이기도 한데 할 수 있겠지만 너희 집에 오늘 구원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담대함과 절실함과 그 애통함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붙이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를 붙이셨습니다. 10년이 지나서 그들에게 식상하지 않고 그들은 싫어하겠죠. 6월절 얘기 싫다고 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냐고.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랑이 되고 나를 살린 복음이라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분하게 주신 은혜와 가분하게 주신 재정과 시간과 능력과 사람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 앞에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오늘 성찬할 텐데요. 오늘 찬양하면서 막 은혜를 엄청 받으면서 진짜 고민했어요. 다시 하고 싶은 찬양이 너무 많아서 한 바퀴 다 돌리면 다들 뭐라 하겠지 싶어서 넘쳐나네 찬양하겠습니다.